세례에 대해서 또 한 서너 번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그 유아 세례 그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언약 때문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적으로 유아 세례가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기독교 강요의 인도를 받아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그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아 세례의 의미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그 정당성의 입증이라는 단락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범과 유아 세례 유익이라는 두 단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도 설명할게요. 첫째 항을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공격. 자, 오늘 이 시대에 광적인 사람들이 나타나 유아 세례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를 심하게 어지럽혀 왔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소요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의 그런 미친 헛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여기 일종의 부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유아 세례를 공격한다. 유아 세례는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주제넘는 추리의 부패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의 기원을 조사해 보아서 만일 그것이 그저 사람의 경솔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과 작별을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례의 참된 시행을 판단하도록 하자. 그러나 만일 유아 세례가 하나님의 확실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을 폐기하다가 그것들을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극단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이제 제세례파죠. 제침례파. 왜 제침례파라고 하냐면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고 또 카톨릭에서 받았던 세례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도 다시 받아야 된다. 재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재침례파라 또 제세례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예들, 오늘날도 그 제세례파의 후예들이 있어요.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회의를 제기하고 유아 세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대로 그 유아 세례의 기원을 자세히 조사해 보아서 성경적 근거를 조사해 봐서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만약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를 봅시다. 이제 유아 세례도 결국 세례니까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그다음 몇 주간에 배웠지만, 자,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표징이란 외형적인 의식들 속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의식들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지정하신 약속과 신령한 신비들의 주로 의존한다는 사실은
경건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고백되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가치와 목적과 본질 전체를 충실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에 소용되는 물질과 그 물리적인 현상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생각을 높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또한 거기에 나타나는 내적인 신비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물을 뿌린다든지 물에 잠그는 그런 외형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식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실들을 경멸적으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의식에만 온통 지위를 집중시키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세례의 능력도 그 성격도 이해할 수가 없고 물의 의미나 그 용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세례 의미. 성경은 첫째로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얻는 바 죄 씻음을 지시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 육체를 죽이는 이를 통해 신자들이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죽이는 일을 지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또한 세례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거기에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가지로 딱 요약하는데, 첫째는 죄 씻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제 인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세례를 유아들에게도 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자, 세례와 할례와의 관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 결국 아브라함과 약속의 그 내용이 영적인 거죠. 자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모형이고 이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약속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죄사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씻음 받게 되리라는 세례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일, 곧 중생에 해당한다. 그리고 할례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의 표징이라는 사실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 자, 할례가 뭐죠?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성기를 이렇게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건데, 이 잘라내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거를 의미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잘라내 가지고는 필요 없다. 뭘 잘라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게 육체를 잘라내는 것은 이렇게 육체를 잘라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할례 받은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같은 영적인 약속이 할례를 통해서 족장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할례에도 죄사함이 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 있고 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죄사함과 육체를 죽이는 일을 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근본이시며 그에게 이 두 가지 약속들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가 또한 할례의 근본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분이시요 그 안에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를 인치기 위하여 할례라는 표징이 주어진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근본이시고 또 할례의 근본이시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근거해서 할례도 받는 것이고 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자, 사항을 봅니다. 세례와 할례의 차이는 외형적인 의식의 차이뿐임. 그렇죠. 세례는 물 뿌리는 거고 할례는 잘라내는 거고 요 차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약속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죄사함 그리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근본이 서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성례들의 능력과 그 성격 전체를 가늠하는 내적인 신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서로 차이가 없고 다만 외형적인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의식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할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세례에서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으로 입양되었음을 확신하며 또한 그들로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고백한다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난지 8일 만에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할례를 행했어요. 자, 5항은 봅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 과거에 여호와께서는 유아들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서 할례로서 의미하는 바 모든 축복들 속에 그들을 반드시 참여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언약의 약속을 보증하는 인을 대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신다. 그런데 그 언약이 여전히 든든하고 확고한 상태로 존속한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어린 유아들에게 적용되었던 것 못지않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할례가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이제 보증하는 표로 행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세례도 같은 원리로 신자의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례에 있어서 외형적인 표징은 그 말씀과 너무도 밀착되어 있어서 도저히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구태의 표징과 말씀을 구별하여 생각하자면 과연 그 둘 중 어떤 것이 더 귀하겠는가? 말씀이 중요하죠.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지만 표징이 말씀에 종속되는 것이니 표징이 말씀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표징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말씀이 유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의 부록과도 같은 그 표징이 어째서 유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충분히 반박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언약 시대나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그 통일성을 우리는 주장하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신약시대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도다, 이렇게 이제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믿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교회였어요. 신약 시대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도 똑같고 구원의 방식도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언약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언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신자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 신자인 부모의 그 자녀들까지도 언약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해당된다면, 약속이 해당된다면 그 약속의 표징인 세례가 왜 해당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약속이 더 중요한데. 6항을 봅니다. 방식은 다르나 동일하게 언약을 확증함.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제공해 준다. 사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과거 유대 백성들에게 못지않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었다든지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그리하여 불경한 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손이라 불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의 백성인 그 부모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녀들 해당 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은혜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건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라 이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더 풍성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만민에게 다 가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물론 구약 시대에 성령이 이제 내주했지만은 약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다윗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제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다 그때도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고 다 했지만 신약 시대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게 풍성하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더 밝고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해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는 어린아이도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신약에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모순이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한쪽 부모만 믿는 경우도 사도의 증언으로 볼 때 우상 숭배자들의 부정한 자손과 구별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7장 14절에 있죠. 너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그 가정에서도 그 자녀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직후
여호와께서 외형적인 성례를 통해서 유아들에게 그 언약을 인치도록 명하신 사실을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증거하고 인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핑계를 대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과 우리와 달리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항상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들은 의식법이라든지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르죠. 시민법이 있었고 의식법이 있었고 그렇지만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공통적인 것이죠. 언약도 공통이며 그 언약을 확인하는 이유 또한 공통이다. 다만 확인의 방식만 다를 뿐이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할례 대신 세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후손들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해준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욱 희미해지고 덜 분명해지는 것이 되고 마는데 그리스도를 극심하게 비방하는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부어졌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유아 세례의 유익. 자, 그리스도와 어린이들. 자, 어린이 주일에 늘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모범을 제시하고자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지금 막 야망으로 가득 차 있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되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정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막 아줌마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자기들의 그 야망을 이루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쫓아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들이 그 제자들보다 나아요 지금. 온갖 지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보다 정말 순수하게 그 축복을 바라고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훨씬 나아요. 그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천국의 주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제자들은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이제 언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애들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그런 건 필요 없죠. 진짜로 축복하시면 진짜로 예수님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시는 행동을 취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맡기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만일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권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의 상징인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이를테면 교회로 들어가고 그곳에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의 이론으로 인정받을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문이라 할 수 있는 그 표징을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로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내쫓는다면 그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신자의 자녀를 신자로 봅니다. 신자의 자녀를 구원받은 자로 봐요. 그런데 그냥 하여간 언약 백성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침례교 같은 데서는 신자의 자녀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신앙 고백을 내 의지로 해야 이제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관점이.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자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 안으시고 축복을 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아이임을 선언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께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을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로 어미의 젖을 먹는 유아들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한 아이들이 젖먹인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그들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할 수 있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지 이 어린아이가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 때문에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겠는가?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진짜 어린아이들 자신들과 또한 그들을 닮은 자들을 함께 지칭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들을 그냥 이런 성품을 닮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들 하나의 실제 어린아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를 닮은 자들을 함께 지칭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8항을 봅니다. 유아 세례는 믿음의 원칙으로 보아야 함. 사도들의 손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어리석은 반론도 설득력이 없다. 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사도들이 어린아이한테 세례를 베풀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자,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예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보도는 곧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고넬료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또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만일 그런 식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여자들 역시 성찬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의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찬의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용되는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여자가 성찬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찬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천이 여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자, 세례에 있어서도 이를 보게 된다.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성인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유아에게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을 세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곧 세례를 제정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유아 세례의 예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대의 저술가 중에서 유아 세례의 기원을 확실하게 사도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부들도, 사도 이후에 그 교부들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사도시대에도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가 주는 유익을 봅시다. 자, 유아 세례가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제는 자기의 아이들을 세례받게 하는 신자된 부모들과 거룩히 세례를 받는 유아들 자신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말하는 일이 남아있다. 유아 세례가 무용하고 무익하다고 하여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을 구실로 유아 세례를 가볍게 여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주신 할례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는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위로해 주는 것으로서 마치 인을 치듯이 어린아이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그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쳐 주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부모뿐만 아니라 이 자녀까지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거기서 드러나거니와 그것이 우선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선포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고서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너의 자녀까지도 내 백성 삼아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이니까. 혹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확증하기에 충족하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니, 세례까지 줄 거 없이 그냥 약속만 주어졌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달리 보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인치시는 그 표징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확대된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자녀들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 긍휼하심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도록 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언약이 자녀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 편에서도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이 어떤 선언이고 표징이지만 인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부모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자녀들에게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편
자녀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다. 곧 교회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유아 세례할 때 우리 성도들도 서약을 했죠. 이 아이를 이 부모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로 이제 나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삶의 모본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키워야 돼요. 함께. 그리고 그들이 자라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심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갈 때 계속해서 이 의미를 가르쳐 주라고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받은 사람이야. 인쳐진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자라갈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떠났더라도. 그들이 그를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입양의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 이 교리를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이 언약에 대해서 배워야 자기가 세례 받은 의미를 확실히 알죠.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를 언약의 상징으로 인침받게 하는 일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은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하나님이 쳐주는데 그걸 거부해. 나는 인 안 받겠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 백성에서 끊어버려요. 그냥. 무섭죠? 그런 모욕 행위는, 자, 이게 무슨 행위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거짓으로 되갚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는 그 세례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면, 성찬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별로 받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안 받아버리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죠. 물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믿음 없이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 부부싸움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일에 내가 좀 별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받고 싶어. 자, 이래가지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딱 바치는데 안 받겠다는 거야.
뭐 사랑하긴 하는데 그 안 받겠다는 거야. 그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성찬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성찬을 함부로 받는 것도 문제지만 함부로 안 받는 것은요 스스로 권징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하고 왔어도 회개하고 받으면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요리 문답에 사소한 이유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번에 그 세례 받은 아이들 있죠. 이나 우리 그동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세례 받는 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효영자매가 이제 이번 주까지 또 출석하고 천안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효영자매 교회 출석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나가 언약의 자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섬기는 방송실에 섬기는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또 교사들, 반주자들, 또 중시봉사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말씀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 기도합시다.